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르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강건함과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것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 또 뭐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도 두세 명이 이런 표현을 시로 남겼던 그런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참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훨씬 더 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설교보다 더 매끈하죠. 바울은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굉장히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감사이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힘 가지고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와 보살핌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얼마나 간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붙이는 것 다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거기다 빈 블랭크, 박스, 가로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끌고 궁금하게 하고, 그렇지만 거기다가 넣는 것마다 다 되는,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게 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에 감사하느냐는 거죠. 목적이 뭐고, 그리고 또 그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왔을 때 그 감사가 어디로 향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이 굵직굵직한 생애에서의 여러 가지 계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인데, 이 표현 아주 아름답고 간결하지만 여기다가 사람들은 뭘 넣느냐면 곰 집어넣고요. 우리가 곰의 소생이다. 거기다 뱀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신이 뱀입니다. 뱀. 아주 머리가 7개 달린 뱀, 머리가 7개 달린 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무엇을 집어넣느냐는 거죠. 여기다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완벽하지만 하나님을 집어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군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도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벌레의 형상, 아주 징그러운 그런 벌레의 형상으로, 거기다 우리가 그 벌레의 형상이다, 소생이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독수리 우리가 자 후손이다. 이렇게 뭐 좀 정결하고 또 품이 있고 깨끗한 사자의 후손이다, 호랑이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어떤 큰 나라는 독수리가 상징이고 어떤 작은 나라는 벌레가, 뱀이 조상이고, 그걸 그렇게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자기 조상을, 자기의 신을 그런 벌레의 형상으로 하겠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말씀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24절에 우리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또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24, 25절. 사람의 손으로. 이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새긴 것들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뭘 자주 보느냐면 이렇게 막 정교하게 그린 그림들, 아주 그냥 뭐 사진하고 거의 뭐 차이가 안 나,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전한 것들만 뽑아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레이스 켈리를 제가 그렸거든요. 손 그림 배울 때, 이게 초상화 그런 거 그림 배울 때 이 볼펜보다 더 얇은 작은 그 얘기 나오는 0.3mm 뭐 해가지고 독일에서 유명한 로모로 시작하는 그런 펜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린 그림을, 이게 가만히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바깥에서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하거든. 바깥에서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만 8시간째 눈썹만 그리고 있는, 눈만 그리고 있는 거죠. 눈동자 안에 있는 빛, 그걸 그리는 겁니다. 참 만족감이 있습니다. 흡족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영상으로 대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9시간씩 눈동자만 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리 만족을 얻는 건데, 그렇게 사람이 정교하게 막 조각도로 칵 해가지고 정말 나무판에다가, 특별히 이 베트남 쪽에 그 남자분들이 그런 작업을 정교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각을 넘는 정교함, 아주 머리카락까지 디테일하게, 그런 그림들, 그런 짧은 한 5초짜리 10초짜리 영상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안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면 영상으로 보면서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게 빠져듭니다. 빠져들게 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새긴 것들, 방 안에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건강하게 이제 발전을 해서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영상을 그렇게 마무리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과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여기지 마라. 이제 바울은 그렇게 아주 순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화시켜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들, 주전 543년 우리 주님 오시기 6세기 전에, 543년 전에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석가모니의 이빨, 송곳니가 무려 길이가 5cm나 되는 송곳니 길이가, 이게 아시잖아요. 나중에 곡기를 끊고 그러면 눈썹도 막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눈썹도 많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눈썹도 길어지고 손톱도 길어지고, 그래서 장례식 치르고 있는 그 동안에도 손톱이 막 자라니까 그 시신들 손톱 자르는 거 보면 그냥 거의 살을 파고들듯이 깊게 자르거든요. 5cm짜리 송곳니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 이 이빨 속에 잇몸 속에 들어있는 이빨의 크기가 그렇게 길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그 길게 자란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금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사람이 그걸 그 송곳니는 송곳니인데 그것을 금으로 보관한 상자에다 넣어 가지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멀리서만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높은 산까지, 그 절까지, 그 기념관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일상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걸 왜 호기심입니까? 호기심 때문입니까? 성물에 대한 신비감, 그것을 보면 내 병이 치유될 것 같은, 기독교에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다 합니다. 마리아의 머리털,
마리아가 찾다라고 여겨지는 결혼 반지, 마리아의 허리띠, 어떻게 그런 걸 다 수집했는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젖병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모유를 짜가지고, 젖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2000년 전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유 수유가 기본이었던 시대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관했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그 젖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만찬 때 사용하셨던 대야, 누구의 발을 씻으셨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골고다를 올라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대신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수건에 새겨졌다. 베로니카의 수건.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감쌌던 수의. 정말 온 세상에 예수님만에 관련된 것이 다 모으면,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을 다 모으면 예수님께서 평생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안드레,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두개골.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서 40장 18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께 비유하겠습니까? 비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손으로 섬기는 건 아닌데. 예레미야서 10장 14절과 14절 말씀, 은장이마다 그 아로 새긴, 그 정교하게 새긴 그 손재주가 있는 그 탁월한, 정말 중국에서 새겨진 것들 보면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돌멩이, 그 예쁜 돌멩이 속에다가 또 그 속에다 굿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또 굿을 들어가, 그 속에 굿을 들어가. 어떻게 사람의 그 칼이 그 속에 있는 그 구슬을 조각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8겹, 10겹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든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받아야죠. 그런데 그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된 것들이다. 그래서 멸망할 때에 다 망하고 만다. 16절, 특별하게 예레미야서 10장 16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않다. 그렇게 허망한 거 아니다. 야곱의 분깃, 예서와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빈약했었습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죠. 부자가 돼서, 그래서 형한테 화해하기 위해서 썼던 물질들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재물의 재산의 한 80%, 90%를 다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맨 뒤에 서서 그렇게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를 이루었던 그 야곱의 분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루게 되잖아요.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잖아요. 야곱의 분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야곱의 분깃은 그 허망한 헛것, 망령된 것,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 거짓 것이 아니다.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분깃이다. 예레미야서 10장 16절에 야곱의 분깃이 그다. 누구죠? 그의 후손 가운데, 그의 뿌리 가운데, 그의 싹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조성자다.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가만히 한 해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완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손재주로 만든 감탄은 자아낼 수 있지만 그게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다 망하고 말 것, 다 타버릴 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디지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정교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산업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가 청정해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축복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